549장 찬송드립니다. 549장입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관 주인 노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천 성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시며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이 시간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를 아버지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아버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영광 나타내고 주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삶 되도록 하나님 도우셔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되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걸어가신 삶, 행하신 모든 일들, 주님의 인격,
아버지 하나님 닮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여 바라볼 수 있는 기간 되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한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서 기도할 때 우리 사순절 가정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 가정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고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개개인적으로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날의 삶도 주님이 주관해 주시고 삶의 모든 현장 속에 친히 함께 하시고 주님 이 시간 영육과 연약한 성도들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길을 어루만지시며 치유와 회복의 은총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온 세계 열방까지 하나님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말씀 교독합니다.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이제 가셨습니다. 그곳은 요단강 동쪽에 베레아 지역으로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가 모여들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제 전례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시험하여 묻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신명기 24장의 이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혼에 대한 명령이 아닙니다. 이혼을 가능한 것으로 보기는 하지만 단지 삶을 영위해 가기 위한 그런 허용의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혼을 허용하는 이유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명령이 이것이 기록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왜 기록되었느냐? 5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의 완악함 때문에 이제 이런 계명이 생겼다는 거죠. 예수님은 결혼의 원리를 이제 설명하심으로써 이혼의 문제를 이제 다루고 계시는데 가장 이상적인 것은 최초의 모범으로 돌아가서 그 원리와 그 모범을 따르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유대인들은 어떠한 근거 아래에서 이혼을 허락해야 하느냐를 이제 논했다면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해치는 것으로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당시의 관점에서 보면은 매우 급진적인 그런 선언입니다. 이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이제 모형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결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교회의 순종을 알 수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는 일. 당시에는 남자와 여자가 간음을 했을 경우 여자에게만 간음죄를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가는 것 다 해당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거는 이혼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남자든 여자든 간에 가정을 파괴하는 이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결혼 생활을 거룩하게 유지하라는 데 이 말씀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간음은 결혼의 거룩성과 영속성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결혼하는 순간 결혼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할 책임이 서로에게 있다는 것, 서로가 그런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주례할 때 마지막에 하는 말이 이 결혼에 대해서 끝까지 잘 지속할 수 있도록 두 사람이 서로 책임을 지고 책임적인 사랑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마지막에 꼭 주례할 때 이야기를 하죠. 이 일을 위해서 이런 결혼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이런 책임을 서로 다하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해야 하고 눈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결혼하는 당사자들도 기도해야 하고 결혼을 시키는 부모들도 이 일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바라면서 이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제자들이 막 부딪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이제 화가 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며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의 기본적인 자세, 이 하나님의 뜻을 마치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말씀을 잘 읽어야 하고 잘 배워야 하고 잘 순종해야 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면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에 이해타산을 가지고 하면 신앙생활 잘하기 어렵습니다. 순수한 마음 가지고 있을 때 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잘 읽고 잘 배우고 잘 순종하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 가지고 해야 가능하지, 이게 막 머리 복잡하게 이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해타산을 따져가면서 하면 신앙생활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든지 아니면 개인적이로든지 이렇게 신앙적인 삶에 충고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들으면 그걸 그대로 잘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과 이 순종이 없으면 신앙이 무너지는 그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신앙이 무너지면 가정과 교회의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개개인의 신앙이 잘 견고하게 다져지고 또 세워지기 위해서 이제 이런 사순절 가정 기도회 같은 이런 신앙의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하고 또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 새벽에 나오는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 또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일들을 가장 앞장서서 순종하면서 행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신앙에 마치 불쏘시개와 같이 신앙의 불을 잘 붙여나가는 그런 데에 앞장서야 하고 또 앞장서는 사람들이 바로 이 새벽에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무너지고 기도 생활이 무너지고 그러면 사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의 삶, 또 우리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계속되어지는 우리 가정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기도 응답해 주옵소서. 오늘도 삶 현장 속에 함께 하시고 치유의 손길로 주님 오른 만지시며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열방 선교 후원하는 교회와 나라들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도록,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코로나19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생명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이 시간 찬송 드리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순수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 받아들이고 말씀 읽고 듣고 배우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치유의 손길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어루 만지시고 오늘 한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이 친히 동행해 주시고 세계열방까지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을 주께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